네, 오늘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들께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드렸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게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집트 백성을 어떻게 도와볼까 하다가 자신의 그 노력이 오히려 이집트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볼까 하다가 오히려 이집트 사람을 죽임으로 도망자신 새가 된 모세, 40년이 지금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지금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게 하시는 그래서 그 세우시는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는 그 장면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로 가라. 지금 미디안 광야에 40년간 그 양치기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그러셨습니다. 이집트로부터 도망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살면서 모세는 미디안 여인 십보라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거기서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 상태에서 모세는 이제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여 이집트로 돌아가서 자신의 백성을 이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로 가라 하셔서 지금 우여곡절부터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미디안 광야에 출발을 한 거죠. 근데 가다 보니 하루 만에 못 가니까 이제 밤이 어두워서 여관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여관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 나옵니다. 24절에 보시면 주께서 길 옆의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아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뽑아놓고 안 한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선택하셔가지고 가라 해놓고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여관에서 죽이려고 이상한 거죠 너무. 이게 왜 변덕인가요? 변덕? 가라 그러셨을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는가. 특히 이 모세는요 나중에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대언자가 있으면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끔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도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다음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유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무슨 변덕쟁이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는 분도 아니고 성경을 보면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가라 그래놓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진짜 죽이려고 하신 거라기보다는 뭔가 이유가 있겠네. 그 이유가 뭘까? 이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해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학자들의 써놓은 글들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성경에는 뚜렷이 나와 있지 않은 행간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유추하여 설명을 해놓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것이 정말 맞겠구나, 전체 문맥에 가장 맞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들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신이 당신의 가정의 영적인 리더다. 리더로서의 책임을 인식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이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모세가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여관에서 하룻밤에 자는데 여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 때 오늘 여기 25절을 보세요. 죽이려고 하시니 25절 그때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해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하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가 있냐면 모세가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십보라가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안 그랬으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나 하고 막 십보라가 당황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할례 문제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시는데 그 언약의 사인으로서 난지 8일째 되는 사내 아이들은 전부 할례를 주어라, 서컴시전을 주어라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7장에 너희 가운데 10절에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이게 언약이라고,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17장 12절에 보시면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시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지 여드레가 되면 너희 가운데 할례를 받으라. 꼭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은 할례를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 가장의 휘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는 장면이 27절에 나오고 나중에 21장 4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그 할례자들이죠. 그들은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전부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자들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지금 할례자들을 이끌어내는 할례자들의 리더가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는 할례자들의 지도자라서 자신도 할례를 받아야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도 할례를 주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 지금 이제 모세가 막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십보라가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하면서 당신은 정말 피 흘린 남편이다 이렇게 원망 섞인 쪽으로 말하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 안 줬네 할례를. 왜 안 줬을까? 왜 안 줬을까요? 모세는 주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내가 반대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아내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저와 함께 상상을 해보시면 모세가 있죠.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리한 돌을, 날이 서 있는 그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주려고 하고 왔을 때 이 칼을 든 모세를 보고 아마도 아내 십보라는 기겁을 했을 겁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얘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모세, 아니,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줘야. 시끄러워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미디안 땅이라고요. 미디안 땅에서는 남자에게 그런 걸 절대 행하지 않아요. 아유, 잔인해라.
아유 야만스러워라. 이 어린 거한테 지금 뭘 한다고요? 미쳤나봐. 모세.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이야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시끄러워! 모세 알았어. 밖으로 나가면서 아이씨 할례를 주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이 큽니다. 여전히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낙오자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유대인들 할례자들이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능력까지 주시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는 이제 할례자들의 지도자니 내 아들들에게 반드시 먼저 할례를 주어라. 아니 할례도 본인이 아들들도 할례를 주지 않은 자가 어떻게 다른 할례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최소한인 것이다 이거는. 내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요 말 못할 고민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난지 8일째 되던 때 이미 아들들에게 할례를 이미 성공하지 못한 이 모세 입장에서 지금 와서 아내 십보라에게 말을 하면 이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뻔했기 때문이죠. 십보라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그런 관행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 아버지, 남동생들, 주변 사람들, 친척들 한 번도 그런 걸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무슨 병이 걸려서 칼로 째서 그 병을 고치고 이런 건 말이 되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십보라의 판단에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요 지금 여보 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로 가래.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기 전에 아들들에게 할례를 줘야 돼.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래서 할례를 줘야 되는 것 같아. 이 남편의 말이 십보라의 귀에 설득력 있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말을 해도 도저히 수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얼마나 어떤 그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베푸시고 그랬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십보라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랑 결혼해서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같이 쭉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 건져낸다 그러면서 아들들 할례를 줘야 한다고 말하는 이 모세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펄쩍 뛴 겁니다. 모세는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내가 저렇게까지 펄쩍 뛰면서 반대하는데 그것을 강행할 만큼 단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마음은 안 그랬어요. 마음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 펄쩍 뛰니까 아내 말을 따르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저 이집트로 가라 하시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죽이시려고 한 것과 십브로가 그거를 알아차리고 이런 행동을 한 것과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례를 아들에게도 주지 않은 채 다른 할례자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러 가고 있었던 모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너무 펄쩍 뛰는 반응에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모세. 가는 길에 여관에서 나타나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다 알지만
아내가 영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아이들이 영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알긴 알지만 그 아는 것을 실천하기 어려운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죠. 반대만 하지 않아도 나를 좀 따라주기만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만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 가족들의 지지가 없어서 차마 강행할 수 없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길을 가고 있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조금 경험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야. 당신이 지금 이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갈지는 몰라도 내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해도 십보라는 아마도 십보라의 행동을 볼 때 굉장히 여장부였던 것 같아요. 좋아요. 만일 하나님이 이 일로 책임을 물으시면 제가 책임지죠.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아마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어긴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대단한 명령을 어긴 것도 아니고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의 포피를 베어내고 어쩌고 하는 그런 야만인 같은 명령을 절대 따를 수 없어요. 만약 그것 때문에 당신 지도자 하지 말라 그러시면 못하겠다고 해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 할례자들을 리더로서 할례자들을 무할례자들로부터 구출해내는 리더십의 역할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할례를 줄 수 있냐 없냐 하면서 아내와 다툰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여관에 들어와서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십보라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자기랑 같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잘 살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났다 그러시면서 이제 또 돌아가야 된다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못 가요. 당신 혼자 가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십보라 훌륭해요. 그래서 가요.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자고 있는 남편이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죠. 보니까 남편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무서워하면서 막 죽으려고 할 것 같은 그런 지금 지경에 빠진 것을 본 것이죠. 아니 건강하던 남편이 잘 자던 남편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리더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막 감격스러워하면서 지금 길을 가던 남편이 갑자기 막 죽으려고 막 신음하면서 막 숨을 못 쉬면서 사경을 헤매는 걸 보았을 때 십보라는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왜 아내들은 이렇게 직감이 빠른 걸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알았습니다. 그때 십보라의 머리에는 할례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할례 때문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길 옆의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 그때 이게 떠오르지 않았으면 십보라가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죠. 근데 할례 때문이구나. 그때 십보라가 회개하진 않아요. 나의 이 강력한 이 주장으로 인해서 남편이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지금 책임을 물으시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진 않고 직감적으로 할례 때문인구나 하는 것만 알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십보라가 그때 예리한 돌을 취해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자기가 준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앞에 던지며 모세의 발 앞에 던져버립니다. 에이씨!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이 말에서 뭐가 느껴졌어요?
원망이 느껴지죠. 아,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애 알려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절대 못 주게 해놨더니 지금 막 남편이 막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린 남편.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할례를 직접 내 손으로 주게 하는군요. 그랬더니 26절 이에 그분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자, 원인이 아들의 할례 때문이었구나 하는 게 분명하죠. 할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이상 죽이려 하지 않으시고 그를 가게 하신 거죠.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요. 오늘 이 아버지 날을 맞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을 최소한 안다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아버지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시여, 당신의 가정의 영적인 책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 가정의 영적인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왜요? 왜? 내 아내가 더 나보다 일찍 구원받았는데요?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나보다 더 가까운데요? 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위치를 주시지 않고 그냥 선택하세요. 이상하죠? 각 가정의 영적인 리더를 아버지를 세우셨어요. 나는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상관없어요. 책임이 당신에게 있으니까 당신은 반드시 빨리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빨리 하나님을 아셔야 될 책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전에요, 한 부부가 뉴저지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고 있었답니다. 이들은 전에 있었던 어떤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침례교회를 다녔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뉴저지로 와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자신들이 다녀야 될 새로운 교회를 찾아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전에 다녔던 교회가 이제 남침례교회였기 때문에 일단 침례자가 들어간 교회부터 찾아봤어요. 하지만 어떤 침례교가 꼭 침례교회 한다 어떤 그런 강한 확신이 있었던 부분은 아니니까 가능하면 침례교를 가지만 다른 이제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교회를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남침례교회도 가보고, 또 독립침례교회도 가보고, 또 형제교회도 가보고, 어떤 장로교회도 가보고, 여러 교회를 다녀본 거죠. 가본 결과 이 아내는 한 남침례교회가 아주 마음에 쏙 들었대요. 여긴가 보다. 근데 이 남편은요, 한 독립침례교회가 마음에 들었대요. 근데요, 이 가정에 있어서 이 아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이 아내의 전도로 남편이 나중에 뒤늦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 성경도 더 많이 알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집이었어.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떤 교회를 갈지 교회 문제를 결정할 때 있어서 당연히 아내의 입김이 더 센 거죠. 그러던 중에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했는데 이 독립신료교회에서 부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오겠다고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부담되는 거죠. 나 이미 내 남편 끌고 이 남신여교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저 죄송한데 저는 이미 다닐 교회를 마음으로 정했으니까 신방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 부부가 꼭 우리 교회 오시라고 신방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난 것도 반가우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잠깐 교제만 잠깐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럼 오세요.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제 이 부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제 부부가 이제 만나는데 거기서 자매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로 가기로 정했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 부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자매님, 이런 집안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남편을 권위자로 세운 거 아시죠? 이러시더래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러셨잖아요. 이렇게 이 사모님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망치로 이 자매님 머리를 한 대 땅 치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매님, 남편에게 순종하는 말을 하라는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 말은 자매들에게 굉장한 자유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결정의 책임을 남편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잘된 결정을 해도 자매님은 책임이 없고 남편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왜 뜨거운 감자를 자매님 손에 들고 있으세요? 남편에게 넘기세요. 그러시더랍니다. 이 말을 듣는데 이미 마음을 정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진짜 내가 왜 이 뜨거운 감자를 내가 쥐고 남편에게 안 남겼을까? 하나님은 남편에게 책임을 물으실 텐데.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남편을 영적인 가장으로 세우셨대. 난 우리 가족의 영적인 사활이 달려있는 이 결정을 그래서 당신에게 맡기려고 그래. 난 책임 없어. 잘못되면 다 당신 책임이야. 난 당신의 결정을 따를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아싸!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네. 아싸! 나이스! 이랬을까요?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때처럼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원래는 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아내가 태도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당신이 결정해요. 나는 우리 가족의 영적인 사활에 대한 이 문제를 당신 뜻을 따를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싸가 아니고 정말 간절히 주님 뜻을 묻게 되더래요. 주님, 정말 이 교회가 맞습니까? 혹시 아닌데 제가 그냥 뭐 또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은 원래 저기였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주장했다가 아내가 따르겠다고 하는데 딸려왔다가 나중에 내가 책임 어떻게 집니까? 하나님 정말 뜻을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결정이 제 육신의 결정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제 육신의 결정이라면 주님 육신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뜻이 맞다면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저희가 태어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 결과 남편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리고 구원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이 동해심리교회로 결정을 했대요. 그럴 때 이 부부 모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더래요. 마음에. 여러분, 제 지금 이 실화인데 이 실화의 포인트는 결국 동익심리교회로 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포인트는 하나님이 남편을 영적인 가정으로 세우셨다. 그들이 내린 어떤 영적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남편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분명히 할례를 원했습니다. 반대는 누가 했습니까? 아내가 한 겁니다. 남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반대한 건 아내였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내를 죽이시려고 하지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겁니까? 왜죠? 그것은 이 모세 가정의 영적인 리더는 모세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책임자였던 겁니다. 모세는 아내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순종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이 불순종하건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불순종한 것.
하나님은 그 책임을 10%가 하도 막 강하게 얘기하고 10%가 네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네 남편 제대로 결정했을 때 네 책임이야 이렇게 10%의 책임을 묻지 않으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리더? 여러분 리더 좋아하십니까? 리더의 자리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왜냐면 리더가 되는 순간 내 결정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면 좋은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특히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우리 집안에서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할 때, 영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온 가족이 사망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저를 따르려고 했어요. 근데 내 아내는 너무 고집이 세고 나를 너무 무시하고 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I don't care. 너한테 책임이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 여러분과 저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을까? 주님께 나아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도록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왜 저 같은 사람의 결정이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셨는지 제 그 메커니즘을 제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오늘 제가 그 사실을 인식하게 하셨어요. 나 육신의 판단이 아닌, 내 아내가 기뻐하는 판단이 아닌, 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 가장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당신은 당신 가정의 영적인 리더이십니다. 왜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한 사람을 어떤 위치에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식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나? 책임이 모세에게 있었구나. 아니, 모세가 혹시 혼자 불순종한 거 아닌가? 아니야. 왜냐면 시보라가 지금 모세가 죽으려는 걸 보고 바로 인식을 했으니까. 내가 굳이 부려서 안 했는데 결국 이렇게 안 하면 남편을 죽이시는 거구나 하고 바로 그냥 할례에 순종하잖아요. 시보라는 아주 영적인 여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마땅히 사실 시보라는 지금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하겠죠. 확 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라고 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아주 불완전한 순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불완전한 순종을 일단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모세를 살리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 배우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그런 걸 배웠겠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서 턱이 나온다. 많은 경우요, 아내들이 섬세합니다. 그래서 아내 말을 따르면은 진짜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버지들이여 당신이 영적인 리더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아내분들은 우리 남편은 아직 구원도 안 받았는데, 우리 남편은 구원은 받았지만 진짜 아무것도 너무 막하는데 내가 이나마 지금 말렸으니까 이나마 살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면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날 건데요. 그런 아내들께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당신 가정의 영적인 리더니까 아싸 맘대로 하자가 아니고 오늘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책임을 물으시니 당신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일반적으로 아내 말을 듣는 것이 유익한 것이 맞지만 당연히 리더로서 독재자가 되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독재자를 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내의 조언도 듣고 아들들의 말도 혹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듣고 해야죠.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하나님 그렇게 물으신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로서 책무를 행하기 원합니다. 책무는 어떤 걸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네. 시작이 기도네.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잖아요. 어쨌거나 내 아이들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물으신단 말이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일의 결과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겠다는 거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리더들은 핑계대지 않는 태도를 갖기 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했을 건데 말이야. 당신이 이렇게만 해서 내가 할 수 이렇게 하잖아.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만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내의 조언에 귀 기울이십시오. 아이들의 조언에도 귀 기울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가 펄쩍 뛰어도 당신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시고 당신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런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나의 결정이 잘 아시겠지만 나 혼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온 가족에게 미쳐진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 내리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냥 본이 되는 결정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 그게 뭔지 알게 해주시고 그 결정을 따르게,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게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들께서께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내 가정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들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모세와 십보라의 사건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유추해 근거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정황을 살펴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반대했던 십보라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시고 최종 책임을 남편이자 아내 아버지인 모세에게 물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엄중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기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경우 아내들이 저희들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모든 결정의 책임을 지는 책임자로서의 위치를 기꺼이 택하게 하셔서 아무도 핑계대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길을 걸어가는 책임 있는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서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아버지들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찬송가 395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모진 고쳐 고난 당했네. 내가 지은 죄인하여 구속하려고 영원한 구주가 되셨네. 주는 나의 생명 참 친구니 주와 동행하여 찬양하리. 세상 사람들이 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주 따르리. 나 위에 베푸신 그 공로를 내 평생 동안에 못 갚아도 나 위에 죽으신 구세주를 영원한 친구로 따라가리라. 언젠가는 영광스런 그 천국에서 못 박혔던 발에 엎드려 내게 베푼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 찬송하겠네. 주는 나의 생명 참 친구니 주와 동행하여 찬양하리. 세상 사람들이 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주 따르리. 나 위에 베푸신 그 공로를 내 평생 동안에 못 갚아도 나 위에 죽으신 구세주를 영원한 친구로 따라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참 저희의 육신에 반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나의 결정이 나 혼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자격도 되지 않는 자를 어떤 한 위치에 세우시고 권위자로 세우시고 그 주변에서 아무리 다르게 반응할지라도 결국 책임은 그 리더에게 물으시고 핑계를 댈 수 없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린아이처럼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엄하신 손 아래서 한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서 생각하고 책임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가정의 영적 리더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을 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장의 역할을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자녀님도 계십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결정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그 누구를 기쁘게 하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내리는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모든 자매님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